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받는 것 그게 다냐라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그리고 또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나와서 뭐 합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단지 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힘든 길을 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가 자신이 항상 직면했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어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여기서 밖으로 그가 항상 경험했던 그 다툼이 뭐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를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당해야 했던 그런 많은 핍박과 고통입니다. 안으로의 두려움은 뭐였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 다니게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막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큰 부담이 되고 큰 두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데에는 정말 많은 수고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구원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받은 은혜가 헛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헛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해도 주님 계속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족함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엎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결단을 왜 못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막 결단하고 얼마나 막 목숨 걸고 우리가 일하면서 피곤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룬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 저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또 다른 목표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리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전도와 교제에 힘쓰면서 성장해야 하고 또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헛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막 성숙하고 처음부터 막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도 다 연약했고 막 진짜 째째했고 시사했고 그리고 두려워했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죄도 막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해져 갔고 마침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혹시 지금 우리가 어떤 역경을 겪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떤 아픔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시련과 아픔, 그러한 역경은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역경은 나에게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나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시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까지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라는 그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 안에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 지속적으로 보살피심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이구나 라고 그가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거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런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없고 역경이 없고 그냥 평상시 맨날 좋은 것처럼 좋았다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어때서, 내가 살아가는 게 어때서 그래? 내 신앙의 자세, 내 신앙의 태도,
뭐 이게 어때서 그래? 이만하면 최고지. 남들 봐봐.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많아. 라면서 교만스럽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게으르고 굉장히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나 그런 역경, 어려움이 없으면 뭐 나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누가 좀 권면하려고 그러면 왜 너나 잘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경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 시련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워놓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게 되는 거죠. 겸손한 태도로. 그래서 감사할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합니다. 시련과 역경은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이런 시련과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주 안에서 우리가 잘 그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런 영적인 선배들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시련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큰 용기를 주는 거죠. 아, 이분들도 이랬었구나. 이분들도 이렇게 역경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 역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과 고통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두 번째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가능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성도들을 주 앞에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염려와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야, 좀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9절에서 보면은, 29절에서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괜찮아요. 15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람들을 주 앞에 세워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께서 힘 주셔서 가능했다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무슨 monthly subscribe 하는 것처럼 또는 annually subscribe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매월마다 또는 매년마다 그렇게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1년 지나면 꼭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다시 1년 후에 또 이제 subscribe 하는 거예요. 또 구독 신청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그 워드 있고 엑셀 있고 그런 거는 예전에는 한 번 사면은 그냥 쭉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매년마다 구독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막 쓰다가 이제 1년이 딱 지나면은 또 99불인가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매달 여러분 연장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구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6개월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내가 서브스크립션 해야지 하고서 또 한번 세게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서 또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한번 구원한 사람들은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 절대로 놓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했는데?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여러분 꼭 정말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구원에 대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도의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레벨,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럼 큰일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그랬어요. 뭘 확신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막 빌립보 교인들 막 다투고 있어, 막 싸우고 있어. 그런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니들은 지지고 볶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나도 주님께서 그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도 힘을 다해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가만히 보면요, 항상 편안하고 느슨하게만 인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이고,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덜컹덜컹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막 예기치 않은 문제도 막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항상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느슨하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재촉하기도 하세요. 나 지금 재촉할 때가 아닌데 막 재촉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시련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 능력 밖의 일도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주님, 꼭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아주 편하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봐라, 너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너 정말 변화한 게 좀 있니? 너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야, 한 가지라도 30년 하면 정말 거장이 되는데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너가 정말 얼마나 변화했니? 이제 좀 업그레이드 좀 하자. 업그레이드. 우리 업그레이드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업그레이드, 차 업그레이드, 뭐 컴퓨터 업그레이드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또 남편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바꾸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고쳐 쓰십시오. 남편은. 업그레이드 좋아하잖아요. 업그레이드. 주님께서 우리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예요. 야, 5년 10년 기다려봤는데 너 업그레이드 안 하는구나.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그냥 지지고 볶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끌어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넘사벽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쥐어 터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 심플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뭐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주여,
내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또는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물론이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막 완전한 자로 막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때뿐만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쓴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구원은 매월 또는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죠? 구원은 매일매일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그 구원의 기쁨을 토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그래요? 믿으세요. 굳세어라 금순하고 믿으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내가 그냥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완전하다고 할 때 완전하다라는 것은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건 뭐예요?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내 믿음 가운데 나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갔다가 저 우상에게 갔다가 그죠? 기도 한국에 보면 여기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근데 예전에 저희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얼마나 그냥 기도하고, 근데 뭐가 일이 안 풀리면 꼭 찾아가는 데가 있어. 복채 가지고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점 본단 말이에요. 믿음이 나뉜 거예요.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함은 나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뉜 자를 미워하십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자들을 미워하시지만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되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또 의심하고, 아이고 그럴까? 이렇게 보면서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유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 과학자가 얼마나 예수 많이 믿는 줄 압니까? 네?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하나님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치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깊이 과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면서 과학적으로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철학적으로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눔이 없이 아멘 하면서 듣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도 우리가 나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똑똑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서 뭐 이리저리 막 따지고 머리 굴리는 사람 주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머리 굴릴 대로 굴려봐라, 따질 대로 따져봐라. 그런 다음에 네가 나한테 졌다 그러면 나한테 나와라. 그럼 내가 너 그때 사용해 줄게. 완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우리 부족해, 연약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겠어요. 야, 쟤는 참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데 진짜 제 마음은 나뉘지 않았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전심으로 내 말을 믿는구나.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여러분 움켜잡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